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대장부와 같은 여자와 살고 있는 한 남자가요, 주일 설교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거 봐.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앞으로 나에게 순종해. 이 남자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아내들이여 하면 누가 더 잘 듣습니까? 남자분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여자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면은 누가 잘 들어요? 여자분들이 잘 듣습니다. 그랬다가 서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언쟁이 있을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그러면 여자분들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서로 말씀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를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하여서 천생연분이라는 아름다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부부의 연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천생연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이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왼수! 1초의 고민도 없이 왼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요, 4글자 있잖아요. 4글자 그거 뭐일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천생연분이 돼야 되는데 왜 왼수 같은 사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혼자 거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셨다 하셔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너는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부 사이에는요, 이 알력 다툼, 파워 게임이 있죠. 한 조사에 의하면요, 과거에는 남성 지배형의 그 가족이 많았는데 이제는요, 여성 지배형의 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매 맞는 남편들.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되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의 가정,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이혼율은요, 오래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들, 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요,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범죄율, 또 적응하지 못하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우리 통계적으로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됐을 때요, 그 본인뿐, 남자와 여자는 피해 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도 사회가 영향을 받는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여자를 왜 지으셨어요?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그럼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남자를 옆에서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울왕이 그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싹 뱄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인정, 질서에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무엇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질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잘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에서 남편이 지도자이며 결정자이다,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가끔가다 이상한 결정, 황당한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 참으시라는 거예요. 옳은 결정, 이상한 결정 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때 우리 여성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서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지혜롭게 이 남자를 잘 도와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절대로 거스르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또 그런다, 또 그래, 저번에 그랬지 하면서 과거의 그 리스트들을 쭉 하면서 범죄자 조회하듯이 저번에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또 할 거야, 이렇게 취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서 이 사람이 또 그러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돌이킬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을 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지혜롭게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때에 남자들은 옳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것은 여자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구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참 이기적인 게 또 마음속에 있는 게 자기밖에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들도 생각하고 뭐 다른 것들도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가끔가다, 뭐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쉬고 싶고 뭔가 이렇게 보상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자분들에게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여자분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치고는요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남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남자치고요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공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아이들 4명을 키우고 돌보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감정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유 진짜 첫째 막 어쩌고 막 둘째 막 이렇게 막 좀 심하게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조금만 참아. 곧 지나가. 애들이 금방 커. 내 자식이
내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저 애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랑받을 거야. 가정에서 먼저 사랑해주고 품어줘야지. 이런 말을 제가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엄청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다 사랑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금방 지나간다. 다 크면 이제 이런 시간 안 온다. 조금만 참아라, 힘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할 만정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저께 이제 토요일이었죠. 그 토요일 날에 이제 목회자는 좀 토요일이 그냥 예민하고 좀 주일 준비로 바쁜 시간이에요. 그 바쁜 시간에 제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리고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걸레로 닦고 청소기 돌리고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근데 몰라요. 왜? 제 아내는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냥 청소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 사죄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잘 못 도와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남자분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가정, 사회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랑을 만나고 정말로 육체적인 감동, 그 감성적인 그런 소모를 하고 집에 왔을 때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남자들은 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집에 와서도 쉬지 말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비워주고 힘든 아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이들도 이렇게 한 번 더 안아주고,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아내의 수다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너희들도 너희 아내를 위하여 너희 몸을 내어줘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남자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이 가정에서도 아내를 돌봐야 하는, 이게 너무나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쉬고 싶은 욕구가 죽어야 되고요.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아내가 무언가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남자분들 잘하는 게 있죠. 팩트 폭격.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거야 이렇게 팩트 폭격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들어주라야 된대.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내된 자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께는 순종하지만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마음에 안 들고 조종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순종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내들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 내 옆에 두신 그 돕는 배필로 나에게 주신 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과 부부 코칭 전문가들은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남편 된 자들에게 순종하며 또 아내 된 자들에게 목숨을 내어줌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며 또 사랑하는 아내를 목숨과 같이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사랑하길 다짐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